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두 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나그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보면 약속하신 아들과 결부돼서 쫓겨나는 자와 화친을 요청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거든요.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고 참된 웃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즉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죠. 이들은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박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를 외치는 자들을 조롱하며 박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밖으로 쫓겨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 언약 밖으로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가지 육적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게 되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1장은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놀리고 박해하면서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고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화친을 청하여 언약을 맺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훗날 이방인들이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복음의 양면성이 대조가 되고 있는 장이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1장의 내용 중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과 또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박해하다가 내쫓김을 당하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복음과 율법, 은혜와 행위, 거듭남과 옛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온 이방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문맥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무렵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때 지금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냐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내 자신과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내가 당신에게 후대하여 친절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내게 후대해달라. 또 당신이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혹자들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으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자고 찾아왔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서 이 세상의 힘을 복으로 받아서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고 동맹을 맺으러 오게끔 만들자 라고 왕왕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 왕이 부자이겠습니까? 왕이 부자고 왕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것을 파면 누가 빼앗아 가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래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하면 빼앗길 리가 없겠죠. 근데 빼앗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복을 주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형통해 보입니다. 형통해 보이잖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을 얻고, 이런 면으로 볼 때 당시 우물은 여러분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러한 말을 동일하게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삭 역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죠. 이삭도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누가 뺏어가요?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뺏어가요. 몇 번을 파서 이걸 찾아서 소유로 삼으면 이거 니네 거 아니다, 우리 거다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가도 계속 그 이삭은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내니까,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자 하는 거예요.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모습을 보고 이방의 왕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그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를 들어 여러분, 나라의 대표로 세운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더니 월급이 얼마고 경원이 몇 명 붙고 차는 뭐를 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이며 교회의 대표, 믿음의 대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며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뭐와 연결이 되고 있냐면 내 자손, 즉 약속의 자녀 메시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 이걸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칼빈 선생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복도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인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러니 그들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구약의 성도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부자로 살았다, 겁으로 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무엇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믿음으로 본향을 찾는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것도 모형이구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의 성도들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그 언약의 성취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구약을 읽을 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심을 여러분 걷어놓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기에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거리며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 왕이 더 부자입니다. 더 강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드러난 신약 시대, 그것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남이나 그들보다 이 세상에 힘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신의 뛰어남을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약 안에 있음으로써. 언약 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업적과 실적에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음, 구별됨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보이시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보이시면서 사셨어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겠냐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죽음입니다.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주받은 죽음, 미련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 그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서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지나가는 자리 침뱉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그 자리,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까? 과연 십자가를 알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것을 보고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가 날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받았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에 미쳐있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어떤 방식으로 듣기를 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쪽으로 생각하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수건이 가려진 목회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애를 들어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더라, 이방의 왕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것이 참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가고 믿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 본성에 너무나도 합하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너무나 합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말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 말이 맞는 양 따라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기형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네요, 나도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는,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라고 보고, 가난하고 낮아짐은 저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통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로 보여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도 쓰고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완전 거꾸로 본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히려 종말에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거,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거, 나를 힘삼아 살아가는 거, 내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게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주라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재앙을 받아 마땅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칭찬을 듣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고 통곡하며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였습니까? 구별됨으로 보였어요. 세상과 다른 언약 안에 있는 모습으로 구별됨으로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단순히 구제나 불의이웃 돕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구제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 사랑이 미친 자들에게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구제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요, 계속하여 세 계명을 말을 하고 있죠. 세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는요, 내가 너에게 쓰는 계명은 옛 계명이랑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옛 계명은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오해를 해서 이걸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옛 계명은.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이루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랑이 각인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십자가 앞에서 서로 부인하고 서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희생하며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각성하고, 그 각성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성도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우리도 알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차원, 삶의 방향과 가치관, 이 전혀 다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사실 아브라함은요, 껄끄러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껄끄러운 존재. 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닫으셨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천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만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요, 분명 껄끄러운 존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의 땅, 남의 땅에 들어온 누가 봐도 나그네고 아비멜렉은 그 땅의 왕으로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쪽에서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쪽에서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밀어 좋은 관계를 우리 가지십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아쉬운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아비멜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관계를 뒤집어 엎고 오히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과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비멜렉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을 후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심지어 자기 집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있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대단하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힘으로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그랄 땅에서 추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대를 받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 언약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알고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혼내서 쫓아버려도요, 그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봐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고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의 공로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은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정말 쪼다처럼 그렇게 굴고 정말 저게 신앙이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에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중보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상기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듯이 저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화친을 요구하는 아비멜렉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요, 나는 누가 그리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알려주지도 않았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방법 어떤 말도 안 하고
뭘 가져와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또 놓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다라고 그러죠. 그죠? 브엘세바는요,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으로 보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미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여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빌게 될 때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뭘 주죠?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종이 잘못했으면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주는 입장이 되어 있고 아비멜렉이 지금 받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세우면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한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고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입장이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것은요, 아브라함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신들의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빼앗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일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핍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언약을 세워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그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준 것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후대한 것 같이 너도 나를 후대하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죠? 이건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후대해주면 자신도 하나님께 후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지금 모형론적으로 예표가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혜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로 인해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과 상관없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관계에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관계에 있게 된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에 따른 대가로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요 자신의 의지와 실천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우물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후대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비멜렉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잘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후대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은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는 용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밖에 있다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벌써 보응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보응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하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자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의미로서 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으로 의미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의미로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불변성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7 암양을 아비멜렉에게 주고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맹세를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확신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로부터 430년 후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 때 그 경계가 모두 완전하게 정복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라고 해요. 옳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한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이고 나는 이렇게 내가 판 우물조차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시로 빼앗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뭘 심었대요? 예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무라는 것은요, 자라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이 없으면 나무를 심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자기가 맹세함으로 얻은 우물 곁에 예셀나무를 심은 것은요, 1차적으로 자기 우물에 대한 소유권의 표시였고, 궁극적인 의미는 그 우물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내다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현재, 지금 아브라함 당시 현재는 블레셋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는 최남단 경계선이 됩니다. 경계선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것은 헤브론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한번 다 걸어봐라. 내가 걷는 땅은 다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듯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걷는 땅, 그 땅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굳게 믿고 있었고, 그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의 땅의 그 정복을,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블레셋의 땅, 이곳에서 굉장히 오래 거주합니다. 이삭을 바친 후에도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거기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땅을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땅.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았지만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고 그 땅을 이방인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인이 구원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죄사함과 죄용서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희생과 섬김에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군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오게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차 자신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을 이루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므로 세상 나라가 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복음을 의지하고 증거하며 보수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